요한은 키워드 세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과 또 믿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표적,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인을 사용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숫자입니다. 그죠? 숫자를 통해서 뭔가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도 그 숫자를 잘 사용합니다. 요한이 그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한 복음이나 요한 계시록이나 숫자적 상징들이 사인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3은 그래서 하늘의 수입니다. 4는 동서남북 사방위를 말하면서 이 세상이죠. 땅을 상징합니다. 3은 하늘의 수요,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러니 상징적으로 3과 4가 만나면 더해지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3과 4가 만나 합쳐지니 7이 돼요. 그게 완전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3과 4가 또 곱해지면 12,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그 완전 또 충만을 나타내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12지파가 그러하고 신약의 12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7이라는 이 상징 수는, 이 사인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창조의 역사가 7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해, 기쁨의 해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빌리,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7주죠. 7일씩 7번이 지난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50일째다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그날 그 완전한 날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7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또 바라보게 하는 이 숫자적인 상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적, 오늘 이 첫 표적이라고 했는데 표적도 7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명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7번 자기가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을 드러내는 선언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에 요한복음의 코드는 777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7이라는 그 세메이온 상징 표적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요한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인은 그 사인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사인은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지침을 주기도 하니까 그 안에 써 있는 그 지침이 중요한 것이죠.
사인을 보고 그 사인 앞에 서 있는, 사인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향, 또 혹은 지침, 스탑 사인 앞에서 스탑하는 거죠. 라이턴 온리 써 있으면 라이턴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향해 갈 때 에나버 하면서 이렇게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 따라서 방향을 가르쳐 주니까 따라서 가는 것이죠. 사인에 적혀진 방향과 그 지침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 책임이, 분명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 사인, 이 표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방향과 목적이 있고, 또한 그 방향과 목적을 통해서 행동, 변화된 행동이죠.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주님의 표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의 표적, 사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7개 표적 다 전부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7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이고 그것이 표적의 목적이고요. 목적은 변화를 또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때 나타나는 바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표적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며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쌓인 이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드러나는 것은 바로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듣고 물을 쏟아부었어요. 항아리에 술을 붓는 게 아니라 물을 부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집에요, 특히 이렇게 큰 잔치를 행하는 집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갖다 둘었어요. 물 항아리죠. 왜요?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그 부정함이, 요즘 우리는 이제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부정탄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예식이, 특히 결혼 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식 부정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결례를 따라서 손을 씻도록 율법을 행하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을 행하고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아리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물 항아리를. 근데 그 물이 전부 포도주가 된 것이죠. 여러분, 물과 술은 성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모든 그 질적, 그 성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창조의 역사죠. 창조의 역사. 창조하면 우리 창세기 생각나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요, 특히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결코 인간을 원숭이 같은 유인원으로 창조하셔서 오랜 숙성 시간을 거치고 진화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의 시간을 필요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인간이었고 처음부터 우리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도 그러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숙성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는 발효 시간, 숙성 시간이 필요치 않았어요. 바로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진화의 시간이 없이 완전한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어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하셨어요. 요한은요,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내내 그 일관된 시제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이전에 흘러갔던 지난 이벤트,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삶의 그 한계를 만났든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목적이 있고 변화를 일으킨다 했는데, 이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AI,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되어가고, 우리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되어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으로, 어떤 무엇으로, 또 어떤 형상으로, 형태로 진화가 될까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상징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말해요. 다른 말로 인격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 나로 가득했던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물처럼 아무런 냄새나지 않는, 향기 없는 그런 인격이 이제 변화돼서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지난주 우리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름이 바뀌고 뭔가 보여지는 어떤 그 삶이 변화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속사람이 변하고 그 인격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된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때는 늘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스라엘, 그런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지요. 또 신약의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인격의 변화, 삶의 형편과 상황과 소유와 외적인 어떤 것의 변화가 아니라 그 내면의 속사람의 변화.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인격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인 앞에서만 딱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표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잔치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있었죠. 6개. 여러분, 정결 예식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6개라 그랬잖아요. 이 6이라는 수는 인간을 나타내는 인간의 수예요. 인간수. 그래, 모든 인간들은 이 항아리,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 형식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뭐가 지금 소멸되고 결핍이에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잔치의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을 소멸한 인생이에요. 결국 율법 안에서는 기쁨을 잃게 돼 있어요. 포도주는 또 피를 상징하잖아요. 생명이죠. 율법 아래 인간은 결국 기쁨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 아래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우리로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6개 항아리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혼인잔치 상황은 이렇게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만약 잔치에서 정말 포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신랑 신부에게 큰 수치가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세 가정에 축복이 되지 않아요. 저주가 되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그 모든 수치들,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수치의 근원이 죄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는 거기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 물은 손과 발은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치명적인 수치를 씻어줄 능력은 없었어요. 그 물로는 안 돼요.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항아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수치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잔치에서 포도주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포도주, 기쁨이 필요한 거죠. 율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포도주, 생명이 필요한 거죠. 율법이 아니라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아리, 또 다른 항아리, 물한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러시지 않고 그 있는 항아리에 물을 쏟아부으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6개의 눈에 보이는 유형의 항아리가 아니라 무형의 7번째 항아리, 거기에 물이 쏟아부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7번째 무형의 항아리라면 또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 나라 7이라는 그 상징수가 있네요. 그러면 7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결핍이 충만으로, 그죠? 피와 생명, 그로 인한 기쁨이 샘솟아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모든 수치를 씻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죠. 죄의 수치,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오늘 이 표적이 보여주는 분명한 목적이고 방향이죠.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또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는 뭐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이 변한다는 건요, 우리가 누릴 권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신부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명. 사명이 변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순결한 신부의 사명은요, 그 앞에 붙은 그게 사명이에요. 거룩과 순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뭐예요? 제사장 사명은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사장 사명은 중보자, 다리를 놓는 것. 그게 제사장의 어원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그게 예배일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그 일은 곧 선교요, 전도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이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사명을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도자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혼인잔치에는 신랑 신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랑 신부, 이들을, 이 새 가정, 이 새로운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아리에 대한 묘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2-3통 드는 항아리, 2-3통,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통에 한 10갤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3통 정도 하면 30갤런 생각하시면 돼요. 항아리 하나에 30갤런 정도 들어가요. 꽤 큰 거죠. 6항아리 몇 갤런이에요? 180갤런. 막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조금 더 치면 한 200갤런까지도 어마어마한 물이 수리됐어요. 넉넉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공급하신 거죠. 그 혼인잔치에 또 신혼부부의 첫 번째 새 출발에서 겪지 말아야 될 그 결핍의 상황을 주님이 하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신 거죠.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여기가 그 항아리 가득 채운 뒤에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주었어요. 마셔보니까 어때요? 맛이 이게 투 덤스 업, 그죠? 최고 극상품의 포도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이 술 취해서 지금 제대로 물 먹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회장은 술 마시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사람은요, 이 축제, 이 잔치를 이제 총괄하는 사람인데, 음식을 맛보고 좋은 것을 내고 또 술 맛을 보고 이렇게 테스트해서 좋은 것들을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이 취해서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이 시음을 하고 다 이건 완전히 극상품이구나. 아주 전문가. 이 사람의 입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수치 가운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냥 좋은 것 채우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게 포인트예요. 술을, 피로를 주셨다가 아니라 진짜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늘 멈춰지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형통. 세상의 형통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인기 없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이게 형통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도 뭐 형통,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건강할 때도 혹은 병들었을 때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에도, 혹시 내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목적에서 이루지 못하고 또 낙심하고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크리스찬의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골짜기로 나를 이끄실 때도 있다. 그러나 골짜기도 좋은 것이요, 또 풀밭도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다 좋은 것이요, 형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의 변화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신뢰의 대상.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상의 권세, 권력자, 소위 물주, 전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주실 모든 것도, 앞으로에 있을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시 한번 따라합시다. 니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표적,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를요? 우리의 삶과 환경과 무슨 우리가 가진 문제들, 이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죠.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인도자십니다. 우리가 신뢰하여 따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의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청함을 받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초대받고 가셨어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세요.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죠? 신랑, 신부, 이 새로운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굴 초대했어요? 예수님 초대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신랑, 신부, 이 새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 그냥 머릿속에만 딱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계신 곳에, 표적을 보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가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또 주님 계신 곳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